우리가 23장입니까? 앞에서부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준비하는데 진심이었는가를 차례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을 24개의 반차로 조직을 하고 그 다음 대제사장, 제사장을 24개의 반차로, 그리고 그 다음 장은 뭐가 나왔죠? 어저께 본문이죠. 찬양대를 또 24개의 반차로 조직을 했습니다. 오늘 26장은 그 이후에 문지기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24개의 반차로 그렇게 조직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지기가 왜 필요할까요? 성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막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문지기를 필요로 하고 문지기를 조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나 못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방인들, 아니면 술을 먹고 주치자들, 이 사람들이 술 기운에 객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어야지, 다 받아줘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진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그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나오라고 해도 아무리 뭐 준다고 해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24개의 반차로 그렇게 성전 문지기를 조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23장 5절을 보면 성전 문지기의 인원이 나와요. 총 몇 명입니까? 23장 5절 보면 4,0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이 4,000명이고요. 그 중에 이제 24개의 반차, 24개니까 나누기 24 하면 한 반차에 170명이에요. 한 번에 170명이 성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그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문지기가 필요하죠.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임재는 없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우리 마음 안으로 옮겨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자, 믿는 사람의 마음 안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 이상한 소리들에 다 반응하고 아주 난잡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을 파수꾼이 걸러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걸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준비되고 예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가 아무리 설교 말씀이 좋고 성가대원이 찬송을 잘해도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예배의 퀄리티는 달라져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수박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한 것, 죄악된 것,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이 파수꾼을 딱 두어서 부정한 것들은 멀리,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에 반하는 것들은
멀리 둘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수꾼 성전 문지기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지기 이러면 우리 오늘날 자동문 개념이 강한데 그게 아니고 문지기는 오늘날 뭐가 더 가깝냐면 보안업체랑 더 가까워요. 보안업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세웠느냐? 1절 보십시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성전 문지기 누가 어떤 자손이 맡았습니까?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민수기에서 처음으로 38년 광야 가운데에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네 사람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 왜 대제사장은 아론만 하느냐? 우리도 해보고 싶다. 올 건 아니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이 모세에 대한 인도 리더십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아주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과 이 당이, 고라당이 다 땅에 묻혀서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 화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불이 나와서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해요. 이런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라 자손이 어떻게 쓰임 받고 있어요? 성전 문지기로 쓰임 받고 있어요. 고라 자손은요, 성경에 나오는 철저한 반골 기질이 있는 이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고라 자손.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대항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 대가 갈수록 이 어떤 기질들이 있어요. 기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뭐 고집 센 뭐 성씨가 있죠. 특별히 특별히 고집 센 성씨는 진짜 고집이 세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김영 김씨인데 김영 김씨 우리 그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 그 박정희 씨의 한 김재규 씨가 우리 김영 김씨거든요. 보면 반골 기질들이 있어요. 친척들이 모이고 이렇게 보면 제 안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반골 기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전 문지기를 맡기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뭐 아닌 것은 죽어도 아닌 것, 이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기질의 사람,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고라 자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데 가장 타협하면 안 되는 자리, 이 문지기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 중에서 누가 맡았느냐? 2절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쭉 나오고 총 7개의 반차를 맡아요.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이. 그리고 총 24반차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3절까지가 이제 7 아들이 나오고요. 4절부터가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쭉 해서 몇 명이 나오냐면 8명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은 누굴까요? 오벳 에돔. 좀 더 뒤에 살펴보시고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해서 8명이 나오고요. 그 뒤에 맏아들 스마야가 나오죠. 스마야의 아들들이 또 성전 문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오느냐? 6명이 나와요.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만 성전 문지기의 반차가 몇 개가 나와요? 8 플러스 6이니까 14개죠. 그러니까 24개의 반차 중에 반 이상이 어떤 집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오벳 에돔은 누구인가? 우리 앞에서 했던 베레스 우사 사건 있었죠. 베레스 우사 사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데 잘못 가지고 나와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서워서 이 법궤를 만지지 못하고 그걸 다윗성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안치해 놨어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조차도 만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모셔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더라. 다윗이 이걸 보고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옮겨와서 문제가 된 것이지 옮겨오는 것은 죄가 아니구나. 용기를 얻고 다시 옮겨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벳 에돔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총 24개의 반차 중에 12개, 14개, 14개의 반차, 반 이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복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보세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럼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는 거 이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성전 문지기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전 문지기를 기록할 때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우리는 문지기 이렇게 하면 성전 그 경계에서 밖과 안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드렛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은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성전을 섬기는 똑같은 일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라고 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과 밖을 하나님 나누시지 않고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안과 밖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요한 사역과 덜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3D 사역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우리들 안에서 그냥 불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식당 봉사. 엄청 덥고 춥고 습하고 식당 봉사. 그렇죠? 두 번째 3D가 무엇입니까? 주차 안내. 그렇죠? 주차 안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사. 예, 주일학교 교사. 예, 이 세 개가 정말 힘든 사역이거든요. 힘든 사역. 여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 세 가지 봉사 파트는 항상 미달입니다. 예, 지원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 인기 있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뭘까요? 찬양대. 찬양대 인기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 인도자. 예. 그리고 또 누가 인기 있습니까? 예. 아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설교자가 인기가 있죠. 앞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사역들. 여기에는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나 설교하는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역이에요. 제가 오늘 하루 설교 준비를 하는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벳 에돔의 집 같은 걸 보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억지로 진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법궤가 자기 집에 놓여 있으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큰 소리라도 한번 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역장 같은 것들이 있죠. 구역장. 연초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연말이죠. 전쟁을 합니다. 전화로. 구역장을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절대 이제 연말에 제 전화는 안 받죠. 교육자 전화도 안 받고 뭐 맡길까봐.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이 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안 된대요. 절대 못 맡습니다. 제가 내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절대 못 맡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다가 또 감사하게 맡아주세요. 맡아주시면 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억지로 지어도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억지로 하는 사역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맡긴 것에 억지로 충성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 문지기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역대상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들리는 대로 다 반응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다 마음에 품지 마시고 여러분 걸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죄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지기가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기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자. 적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 그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문지기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딱 삼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